주 안에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복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들이에요. 우리가 뭐가 완벽하고 세상적으로 모든 조건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팔복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그리스도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무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팔복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옆에 계신 성도님한테 복덩이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덩이이십니다. 복덩이이십니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복덩이십니다. 이게 네, 정말 복덩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가려 뽑으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저 예배당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분의 목적과 이유와 의도가 있으신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그 인생 끝에, 아, 나를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내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의 삶을 사용하셨구나. 이런 것들 아주 벅찬 감격으로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성도의 걸음입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인데요. 8번째 복입니다. 근데 심상치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놀랍게도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혹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지금 이 개역 개정에는 이제 박해라고 쓰여 있고,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이 말씀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핍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라는 말이 조금 더 저희한테 좀 일상적이었어요. 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신 권사님 중에 안 믿는 가정에 시집 가셔서 남편 예수 믿게 하시고, 여기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 예수 믿게 하시고 시댁에 복음 전하시고 제사 문화도 막 정리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음 전하시고 어떻게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눈물로 헌신하신 권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정말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고 살아가느라고 핍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고, 예수 안 믿었었으면 있지 않았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칭해서 이제 박해다, 핍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그런 핍박, 박해를 덜어 우리가 겪기도 하는데 박해가 복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핍박이 복이랍니다. 이 팔복의 그 유장한 말씀 중에 심지어 맨 마지막에 이 박해를 받는 자, 혹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핍박 많이 받으십시오. 박해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게 아니겠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또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성도의 여러 가지 국면 중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성도로 살아가요.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 너희가 핍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박해, 핍박, 어려움, 또 환난,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자가 있냐, 핍박을 받는 자가 있냐, 그 사람 복이 있다. 이건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선언이고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굽히지 않으므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12사도 중에 으뜸인 우리 사도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기는 너무나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를 거꾸로 달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도 바울도 역시 순교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모든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의 그 걸음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고 또 살아낸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달아놓고 계신 거예요.
박해를 받는 자가 있냐, 핍박을 받는 자가 있냐, 그들은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뜯어볼 텐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의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설명해 드렸어요. 조금 하루를 이렇게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예요. 근데 원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에요.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기준을 제시했어요. 근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우리 모두는 그 의에, 그 자격에 부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그 의를 주시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팔복의 말씀들은 다 한 절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 8번째 복,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복은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붙여놓으셨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의를 위하여 이렇게 쭉 설명하신 다음에 부연 설명을 11절과 12절에 붙여놓으신 겁니다. 11절 띄워주실까요? 자, 나로 말미암아,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8번째 복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11절에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를 욕하니, 너희를 박해하니, 거짓으로 너희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지어내니, 그런 일들로 너희가 공격받니,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장 하나를 덧붙여 놓습니다. 자,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달아놓으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러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처하거든 너희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천국이 너희의 것일 뿐더러 너희에게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박해가 오는 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예수 의지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려고 할 때 누군가 우리에 대해서 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중상하고 악한 말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런 삶을 먼저 사셨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중에는 그래도 건강한 윤리적인 혹은 상식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에 대해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하필 이 팔복의 8번째만 이렇게 설명이 길까? 그리고 심지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니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받니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2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매우 힘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팔복의 7가지, 7번까지는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이게 행복인 거예요. 근데 8번째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 복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을 더블로 걸어놓으셨다는 거예요. 2배로. 너희가 그런 형편에 처할 건 알고 있다. 너희도 반드시 그러그러한 상황에 위치하게 될 거다. 근데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고 복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길 바란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을 너희에게 전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의 삶을 지금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면 전 세계에서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의 현황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완벽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이 참 많지만 한국이라는 이 완벽한 종교의 나라가 있는 나라에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특세 한 주 내내 여기서 경찰 눈치 보며 오신 분 없잖아요. 정부 눈치 보면서 오신 분 없잖아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소개를 하는데 전 세계 한 200여 개 국가가 있는데요. 그중에
76개국이 높은 수준의 기독교 박해를 하고 있답니다. 3분의 1이에요. 세 나라 중에 한 나라는 기독교의 박해가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5,898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납치된 기독교인은 작년 한 해 동안에 4,000명에 가깝고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당한 기독교인도 2만 5천 명에 이릅니다. 그게 그 선교회가 작년 한 해 동안의 통계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가 매우 특별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쯤에서 그럼 우리는 이제 박해가 없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없다는 게 그럼 그냥 감사한 일인가, 좋은 일인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박해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까? 아니면 박해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까? 저건 함정이야. 네, 분명히 의도가 있어. 이런 거죠. 네.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런 아주 믿지 않는 어떤 가정, 그런 세속 사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로 인한 그런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 설교문을 작성하게 돼요. 박해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박해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그걸 증명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앙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여러 가지 환난, 그리고 소위 박해가 찾아오면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더 예수를 의지하게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 2번, 3번 철야로 기도하게 돼요. 눈물 뿌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더욱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눈물로 심지어 침상을 띄우는 시편의 기록과 같이 그런 가난과 애통의 날을 보내게 돼요.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난과 환난 그리고 박해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게 쉽게 나약해집니다. 그리고 타성해졌기 쉬워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게을러집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기독교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아주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어요. 사자밥이 되는 게 일쑤였고요. 기독교인들은 불에 타서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적인, 환경적인 고립, 소외를 겪기도 했어요.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형편이었는데 로마 제국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더 이상 핍박하지 마라. 오히려 국교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기독교는 쇠락합니다. 타락해요. 정치와 결탁하면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면서 기독교는 급속도로 퇴락하게 됩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가 이야기하는 어떤 스토리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아프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면 다른 데에 시선을 둘 일이 없습니다. 에너지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여러 가지가 편하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는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며 상처를 주고받아요. 자존심을 앞세우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삶에 큰 환난이 닥치면 별것 아닌 일에 그동안 흔들거리며 투정하고 불평하며 원망했던 지난 날을 하나님께 부끄러워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 고난, 박해, 핍박 이런 것들이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들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의 삶을 튼튼히 하나님 안에서 세워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런 모든 스토리를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실 때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정말 추상같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핍박이 없는 세상을 살지라도 자세만은 늘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한 번 더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핍박이 없는 세상을 살지라도 자세만은 늘 똑바로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똑바른 자세를 견지하며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쉬나태해지고 흔들거리게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은 성도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성도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을
자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대요. 아,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다음 절 이렇게 됩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게 천국이 너희 것이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용납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런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란 글씨 보십시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속사회 속에서, 불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유쾌하지 않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보장을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힘있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단서를 달아놓은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합니까? 핍박을 당합니까? 여러 가지 욕을 듣습니까? 손해를 봅니까? 그 모든 고난들이 있을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그 여러 가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게 바로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말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 번역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 이 말씀 아마 믿음 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에 중요한 부사 하나가 덧대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전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그 번역이 더 좋아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누릴 영광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 아름다움을 예비해 두고 계시대요. 천국에서.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너희가 한시적으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흠뻑 상회하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아름빛교회 여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팔복의 마지막 덕이에요. 마지막 복입니다. 혹 지금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가슴앓이 하는 분 계십니까? 혹은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버거운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저 우리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색안경을 쓰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당신의 영광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천국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동행하시는 곳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을 바로 천국이다라고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나 미래적이면서 현실적이에요. 미래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지금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예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가시고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끝끝내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이자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내놓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의 축복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끝납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절은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흩뿌려져서 살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그 현실은 내가 너희를 보낸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너희가 제자 삼는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서 너희가 이것 기억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현장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의를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유장한 축복의 말씀을 남겨두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적신이라는 것은 벌거벗었다는 뜻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은 억양을 조금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넉넉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시고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가 찾아올 때 그래서 성도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고 마음에 딱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쫓아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화평의 사람으로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도가 처한 현 주소입니다. 때때로 눈에 보이는 환난과 박해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환난과 박해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요즘은 뒷부분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은근히 유혹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일종의 세속화 작업이죠. 그냥 한편으로는 예배당에 발을 걸치고 또 하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세계관의 공격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난과 박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행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는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아름빛교회 모든 우리 팔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박해라는 말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박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추격하다. 박해라는 말이 막 불러다가 막 때린다 이 뜻이 아니라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추격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집요하게 뒤쫓아가서 그를 괴롭게 한다. 그걸 묘사하는 게 바로 박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예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는데 사울로 살아가던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했어요. 박해의 방법이 뭐였죠?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예수쟁이들이 모여 산대요. 그래서 공문서를 받아갖고 안디옥까지 쫓아갑니다. 득달같이 달려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려고. 그걸 박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성도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흔드는 걸 성경에서는 박해라고 하고 놀랍게도 박해와 함께 교호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 자, 환난이라는 말이 같이 쓰여요. 환난도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공격들을 환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같이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13장인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다음 절은 여러분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잠깐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 파란 글씨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돌밭에 뿌려진 씨의 형편에 있는 사람이 원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환난이나 박해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에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넘어지는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돌밭에 뿌려진 씨로 지금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과 박해가 언제나 붙어서 사용이 됩니다. 한 절의 말씀 더 볼 텐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주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을 그래서 잘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또 찾아왔을 때 또 왔구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번 왔구나. 또 한 번 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정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요, 무균실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청정지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살아 꿈틀대는 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신체의 신비 중에 세균이 들어오면 뭐가 그 세균을 잡아먹는다 그래요?
백혈구가 그걸 잡아먹잖아요. 맞나요? 제가 이제 의사는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침투를 하면 바이러스나 이런 게 침투하면 백혈구가 그걸 막 공격해서 잡아먹잖아요. 꼭 그와 같습니다. 이거는 좋은 의미인데 그 반대의 형편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세균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그 사람들은 세균 덩어리예요. 그래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들의 견고한 성, 죄악이 가득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의 사람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 우리 성도들이 늘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두 가지 우리 성도님들과 꼭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환난과 박해는 예수님의 나라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환난과 박해는 그냥 불편한 일, 불쾌한 일, 있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사도 요한이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근데 이게 사도 요한의 정체성이면서 동시에 모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게 나와 너희 형제, 우리 모두의 형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가 결국 천국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저기서 예수의 나라, 그 나라만 쏙 빼먹으려고 해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예수의 환난에도 동참하고 예수의 참음에도 동참하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예수의 나라를 얻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무엇한다? 자랑한다. 너희가 그 환난과 박해를 잘 견디고 있다는 거 그거 내가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래요. 무엇으로? 환난과 박해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왔을 때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나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간주하시나 보다. 감사하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중심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덧붙이는 거예요. 그 나라, 예수의 나라, 그 천국을 위하여서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또한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수의 사람들, 팔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와 반대편에 있는 환난과 박해, 여러 가지 고난을 함께 또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의 현 주소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 미움받고, 때로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때로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때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수히 여김을 받는 건 천국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인증하는 인증샷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찾아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이런 일을 겪는구나. 내가 예수의 사람이어서 천국 들어갈 사람이라 내가 이런 거를 겪는구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삶을 살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정이 많이 심각하셔서 제가 그럴 줄 알고 설교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더 썼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슴앓이 하는 그 모든 것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것들, 그래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가정 안에서,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모든 외침들 하나님께서 모두 다 헤아리고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게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내가 능욕을 받고, 내가 궁핍을 겪고,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곤고를 경험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 약한 그때에 강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전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 이 한 절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저는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압축적으로 단 한 절로 성도의 삶을 요약해 준 게 이 로마서 12장 1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12.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환난 중에 참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고 형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환난을 겪는 사람이고, 환난 중에 잘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근데 그런 참고 인내하는 것만 있으면 얼마나 버겁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것을 뛰어넘고 상회하는 약속이 붙어 있는 겁니다. 소망 중에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며. 제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에 새겨드렸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엘피스 성구사라고 써 있습니다. 의자에 보면. 잊지 마시라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때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엘피스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사복음서를 다 뒤져보면 믿음이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사랑이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고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는 세 계명을 주셨죠. 근데 사복음서 아무리 뒤져봐도 소망이라는 말, 엘피스라는 헬라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소망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아버지.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뒤지다가 정말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을 저자들이 쓸 필요가 없었구나. 성경을 한자 한자 기록하는 그 성경 저자들이 왜 소망이라는 말을 안 썼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이 한 명 한 명 만나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모든 장면들, 그분께서 나누셨던 그 아름다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구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길 바란다. 그럴 때 환난을 참을 수 있다. 환난을 참고 이겨내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때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 덧붙인 게 뭐냐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마음을 담을 때 이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이 성도의 삶을 한 줄로 압축적으로 요약해주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한국 사회 속에 가장 분명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비단 그 한 분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죽어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름 없이 죽어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절하셨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셨어요. 그 손자 되시는 주승중 목사님께서 주한장로교회라는 곳을 담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언젠가 이렇게 기독교 TV에 나오셔서 그 손자이시니까 어떤 고초를 겪으셨는지 이렇게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을 겪으셨어요. 사람을 널빤지에 끼웠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널빤지에 끼워가지고 일단 꼼짝 못하게 이렇게 완전히 묶어놨대요. 포박을 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 형편으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렇게 묶어놓고서는 요도에 꼬챙이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기간을 대략 7년으로 보거든요. 그동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 겪으셨던 거예요. 신사참배 한 번만 하라고, 그런 이야기와 함께. 그런 일을 겪고 나면 한 달 동안 소변을 보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다니셨다 그래요. 상상이 불가능하죠.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하셨던 설교문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설교문을 다 인용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마지막 쪽에 있는 내용들만 한 달락 가져와 봤습니다. 박해를 참으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고백입니다. 못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우상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이 몸 죽고 죽어 1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정절 변치 아니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 드립니다. 우리 초로 인생 살면 며칠입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살으십시다. 의를 버리고 더구나 예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 짐승의 산만 같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으십시다. 그러고 나서 설교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나눠주고 계세요. 그게 설교문의 마지막입니다.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영광 받으옵소서. 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기쁨을 주신 주님께 모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교 전에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하신 설교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그 걸음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눈에 보이는 박해와 핍박이 없는 그런 날에 살고 있지만 성도 한 분 한 분이 처한 현실은 녹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 예수의 사람으로, 팔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부침이 많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라는,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압도적으로 뒤에 요한복음이 쓰여졌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많이 집어넣어 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글인데 설교예요, 설교. 그게 바로 다락방 강화라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옵니다. 그 16장의 마지막 절이 제자들에게 건넨 마지막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 이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자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환난과 박해는 성도에게 반드시 찾아온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두 번째 시작. 환난과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팔복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팔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팔복의 마지막이 예수를 인하여, 의를 인하여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를 흔들려는 환난과 박해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의 빛되심과 예수의 아름다우심을 증언하는 존재로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소중한 청년들이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공격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또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에 너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그 모든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마음 담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그 모든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 주님의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박해는 예수님께서 보장과 약속을 덧붙이신 복됨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팔복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소중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살아가는 삶의 연장이 얼마나 오목합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분투하는 형제자매들이 여기에 있고 또 세상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지켜가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성도들이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신 주님의 약속이 이 삶의 이 귀한 성도들의 삶에 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되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속한 우리 귀한 자녀들 귀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얼마나 세상이 음란하고 배역하며 가난한적인 그런 세계관을 강요하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끝에도 주님이 주시는 승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격려와 위로를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체험하면서 우리의 청년들이 체험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통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크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끝내 승리 걸음을 떼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도 그러한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저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때로 박해도 환난도 복이라는 걸 마음에 간직하고 하루하루 승리의 걸음 걷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속한 가정과 귀한 자녀들,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 이들의 평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